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인사하기도 참 좋죠.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보면 서로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피곤하고 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화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화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이제 너희들의 화목한 가정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그곳에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들 얼굴을 그려놓고 그 아이들의 얼굴들의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화목한 가정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웃고 있어요. 이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그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화평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변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하는 화평은요, 자, 그 의미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어주다. 네. 화평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게 화평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 내지는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은요, 자, 그야말로 죄에 대해서 얄짤없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면요, 자, 그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저지른 죄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자, 죄가 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종신형이나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재판관보다 죄를 미워하시고, 자,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신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처벌을 유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더라도 되도록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되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곧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반되는 희생과 봉사의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훌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숭숭장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요, 몇 등 하는 게 좋아요? 1등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좋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모은다거나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자, 끝없이 절망하고 큰 괴로움과 자책에 빠져들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저는 이래봬도 종갓집의 외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갓집은 이제 아들로 내려오는 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일한 자손인 거예요. 유일한 친손자. 자, 그래서 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 속에 얼마나 오냐오냐 하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경쟁자 없이, 이제 형제가 많은 집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벌써 형제들이랑 같이 나면서부터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저 먹고, 제가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상전과 같은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 중심, 제 위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보니까 이런 제가 어떤 때 주로 상처를 받냐면요, 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2002년도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학과 시험, 코스 시험, 이 주행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뭐 별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 시험하고 코스 시험은 뭐 무사하게 통과를 해요. 심지어 학과 시험은요, 뭐 하루 전에 그냥 한두 시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과하는 거 보고 역시 제가 생각을 했죠. 역시 나는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이 학과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자, 저는 긴장한 나머지 그 기아 변속을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기아 변속을 약 2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탈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는요, 주행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본 날에도요, 무려 40명에서 50여 명 함께 주행 시험을 보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자책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 기아봉이 왔다 갔다 거려요. 기아를 내가 그때 잘 넣었어야 되는데 왜 못 넣었나 싶으면서 내가 그깟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못 붙는다는 생각 때문에 뭐 제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한 번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1등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나마 이것은 그러려니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제가 2009년도에 대학원에서 이제 4분의 3학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기숙사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곧 이 설교대회가 열린다라는 홍보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문구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우승 상금 300만 원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동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나한테 얼마를 주시는구나? 300만 원. 저는 벌써 출전도 안 했는데 벌써 몇 등 할 것이 당연해요? 1등 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단에는 서보지도 못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게 됐어요. 뭐 놀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그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설교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본선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대회에 이렇게 심사위원 맡으신 분이 뭐 엄청 큰 교회인데 제가 이 설교 원고 내내 큰 교회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야, 아무래도 이거 대회 취지랑 너무 안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저 머리로는 아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제가 올라가면서 300만 원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본선에도 못 들어갔다라는 생각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는 목회할 자격도 없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뭐 아무런 이제 능력도 없는 종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저는 사사건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뒤집어졌던 기억이 나요. 자, 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나보다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일이니까 함께 그것을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인기가 많든 나보다 말을 잘하든 나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어찌나 시기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자, 이제 와서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만 감으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뒤에 서는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대단한 것을 박수 쳐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놓치게 된 무수히 많은 이 기회들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렇게 옹졸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었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되도록 누군가에게 희생의 태도, 봉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대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었듯이 나도 역시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조연이 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자리보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보다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과거에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사임하신 지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나와 함께 했던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대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왜냐하면요. 자, 그 목사님께서 사임하신 지 수개월이 지나니까 자, 교회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날이 무뎌져서 너무나 큰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남몰래 그 교회에 칼을요, 누가 갈아 놓았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칼날마저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갈아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신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칼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래도 야채가 덜 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보다 정말로 이 다양한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께 고마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진짜 실력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자,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신령해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위치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데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더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누가 더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더 많이 희생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높은 사람이고, 더 많이 정말로 손해보는 자리, 더 많이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에 걸맞는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특히 매번 누군가를 꺾고 나의 뜻대로만 고수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내가 매번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마음도 사라져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께서 주시는 화평을 온전히 이루면서 참고 인내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냉정히 말해 화평은 누군가의 힘이 세고 그 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거스르는 그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완전히 봉쇄하고 통제할 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저 폭군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화평이 아니라 그냥 힘세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 도리어 화평은요, 어느 한쪽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죠?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은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예배를 인도하러 강대상에 딱 올라갈 때, 야, 이 예배는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다. 누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얼마나 고마운지. 자, 교회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꾸준히 참고 인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자, 성도님들 덕분에, 성도님들이 참고 인내해 준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평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한 가정적으로 볼 때는요,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자,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이 모습, 이 모양일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공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가족들이 참고 인내해 준 덕분에 이렇게 화평하다라는 생각이 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참고 인내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화평하다면 누군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고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는 바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화평을 이루어가는 누군가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화평의 크기가 더욱 커진다라는 걸 깨닫고, 자,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서, 거기에서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 차라리 다투지 않더라도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대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 중간은 간다. 그냥 잘해보려고 이 사람도 땡기고 저 사람도 땡기다 보면 내가 결국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지만, 내가 화평을 위해서 차라리 가만히만 있어도 그곳에서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느라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하지 마시고 차라리 열심히 덜하더라도 바른 방향을 가지고 화평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